성경 말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구약성경 35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토가 선포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며 지난 주 한 주 동안 땅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죠. 그래서 묵상할 때 은혜가 별로 안 됐을 거예요. 어느 지파에게는 어느 땅. 뭐 똑같은 말을 반복하나 한 장에 그러니까 묶어서 이야기하면 될 것을 그 12지파와 관련된 땅 분배를 자세히 다 설명하고 도피성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네 지파와 관련된 땅도 다 이야기하고 아주 뭔가 이야기를 거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은혜가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이 분배와 정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신실하심과 헌신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땅에 대한 약속들은 여러 곳에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왜 땅이 이렇게 반복이 될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아주 노력하시는 분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땅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능력, 선하심.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헌신하는가 그 증거로 땅이 마치 등장하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물이라니까 왠지 내가 종속되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부자유한 그러한 형태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 속에 있는 소유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기업이란 말은 소유물이고 또 보물이란 표현까지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정체성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토지 분배를 마무리 짓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도 땅이 있구나 단순한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확인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십시오. 무엇으로 끝납니까? 의외로. 거기서 땅 이야기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땅에 관련하여 그 설명할 때 강물이 흐르고 과일이 있고 마르지 않는 시내와 그 시냇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이 모티브들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표현들인 것이죠. 창세기 시작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땅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새롭게 회복하시고자 어떤 의미에서 파괴의 세력을 물리신 것이죠. 에덴이란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는 이 땅의 대장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 땅을 어떻게 통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그 땅을 통치해야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의 소명을 다시 받은 거예요. 아, 이거 우리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착취의 공간이 되었던 그 땅의 악의 땅을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어지는 땅으로 그들을 만들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좋은 공간이니까 먹고 마시고 그저 노는 공간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정말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아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 되심으로 임재했을 때 그 조건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소명으로 그 땅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사역에 이스라엘 백성은 부름 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런 부름을 받았듯이. 그러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것으로 시작된 창세기 3장의 그 드라마가 연속 드라마로 있어서 지금 중간 한번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돌보라고 주신 장소예요.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인간을 통하여 이 피조 세계에 흘러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였던 이집트와 이 가나안 땅은 죄가 관영한 곳이었어요. 악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곳이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진 그 가나안 땅의 공간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자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설명하고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가나안 땅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뭔가 거창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면 좋을 텐데 내가 너에게 한 땅을 보여줄 텐데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 땅에 가기만 했어요.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자기 아내 사라의 무덤과 자기의 무덤 정도밖에 돈 주고 산 게 없어요. 그밖에 없어요.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무덤밖에 구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이,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에덴 동산과 같은 어떤 전초기지가 되리라는 그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노예로 살던 430년간 노예로 살던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비로소 땅을 분배받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뤄내는 그 시작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때 이미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홍해를 건넜다. 저 홍해 안에 지금 바로의 군대들은 다 멸망당하고 이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내야 하는 소명으로 부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자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 때부터 허락했던 그 약속의 땅을 드디어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의 두 발로 딛게 되고 두 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들의 기업을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곳도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흐름의 그림에 맞춰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한번 비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간으로 삼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이 공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직접 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의 이 땅은 어떤 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가나안 땅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 땅에 온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큰 그림의 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중간에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조금 앞에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좀 더 명확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 속에서 여러분은 어느 땅을 보고 가야만 합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 땅이 약속으로 주어져서 지금 보여집니까? 그냥 허공에 어떤 의미에서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처럼 그 어떤 의미에서 수고와 애씀과 싸움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가만히 누워서 배가, 자동차가, 비행기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땅을 향하여 일구어 나가는 소명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하실 장소와 땅을 현재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 공간 안에, 지금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미래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그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지금으로부터 읽어 나가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 어딘가 제3의 공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누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을 해야만이 비로소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땅에서 살고 땅을 일궈서 먹고 마시고 또 그 땅으로 잠깐 소멸의 모습처럼 묻히게 되지만 결국 우리는 이 땅이 죽음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땅으로서 우리가 일궈내고 그걸 증거로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아이들에게 말한 산상수훈의 말씀과 동일한 거죠. 빛으로 소음으로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오도록 세상 사람들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살아내고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그렇게 소금으로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이 우리 평상의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의 산새와 들과 풀과 나무의 영향을 받는답니다. 성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악지대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삶의 조건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환경은 때로는 맹수도 만날 것이고요. 먹을 게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쉽게. 그러면 거친 삶에 익숙해서 강인한 어떤 모습이 보이겠죠. 그러나 먹을 게 풍족한 평야지대에서 물도 있고 과일도 많이 열리고 농사도 잘 되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좀 더 어떤 의미에서 온화하겠죠. 덜 거칠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일궈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지형과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헌법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 속에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 속에 내 성품과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남의 나라, 남의 민족, 땅을 뺏어서 그래 여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고 그 힘을 발휘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자원들을 뺏어와서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삶의 부귀를 누리라고 허락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범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이 토해내게 한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그 땅이 복의 땅이 되면서도 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의미에서 애굽 땅은 이집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땅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노예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노예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노예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주겠습니까? 소명이라는 걸 주지 않죠. 노예에게 무슨 소명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망이? 노예는 시키는 일만 하고
거기에 대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생존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부의 일을 통하여 생존하기 위해서 뭔가 급료를 받는 것처럼, 노예가 대가를 받는 것처럼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전세로 살든지, 때로는 내가 아파트에 살다가 우리 한지사님처럼 좀 이렇게 자연에 집을 짓고 산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살면 어떻습니까? 다 해주잖아요. 관리비만 내면. 청소도 해줘. 뭐 고장나서 전화하면 관리사무소 다 해주잖아요. 그러나 내가 내 공간에, 내 땅이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전세 살다가 하다못해 아파트 그 방이 몇 개 되면 어떻게 합니까? 꿈이잖아요, 여러분이. 내 취향과 내 뜻에 맞게 색깔도 새로 칠하고 도배도 다시 하고 어떤 공간에 배치 다시 하잖아요. 여러분이 허락된 공간이니까 벌써 책임의식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남의 전세요. 내가 함부로 못질도 못하잖아요. 그냥 주인이 조건에 맞춰 이거 건들지 마시고 그냥 깨끗하게 쓰고 나가세요.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내 공간에서는 그러지 않잖아요. 더구나 바깥에 자연 쪽에 나오면 여기에 무슨 나무를 심고 여기는 어떤 식물을 심을 것이고 텃밭은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삶의 주체적 조건이 자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땅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겠죠. 외적 조건은. 그러나 우리 안에 새로운 땅의 영역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토가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노예 주인의 하수인으로 소작인으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땅이 내 소유가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인의 역할을 요구한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천지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아들과 동일한 신분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소유의식이 있게 되잖아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자는 소유의식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관리할 소유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됐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종될 삶으로 그 땅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책임과 조건이 허락됐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적 삶이 아니라 자유하는 자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영토를 그렇게 일구어 나가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서 쉽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이제 들어 누워서 하늘에 떨어지는 걸 먹고 살자가 아니라 그들은 애쓰고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치 그러한 소명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창조의 신비를 잠깐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엮으려고 합니다.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 그 다음에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았던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았던 광활한 우주를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은하수의 수많은 별들 그리고 푸른 별이라고 하는 지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에 어디에만 생명체가 있습니까? 물론 다른 어떤 별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생명체는 오직 지구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우주 가운데 우리가 밤에 저 별을 보면 아름답죠. 와,
때로는 감탄사가 나오죠. 여름에 은하수를 볼 때 놀랍지만 그 놀라움이 지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광활한 이 우주 가운데 지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와 라는 한마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구는 점도 아닌 먼지도 아닌 존재 있을 수 있어요. 이 우주 속에서. 근데 그 안에 여러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보고 와, 이 한마디가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크기로, 화려함으로, 어떤 외형적인 걸로 비교를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구도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그 지구 안에 있는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이렇게 크고 넓을지라도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생명이 존재하고 나무가 있고 꽃이 피고 웃음소리가 있고 기쁨의 행복이 있고 이런 공간이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주의 새로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다면 우주가 더 넓은들, 더 화려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막상 생각해 보면 저 우주를 보고 와 아무 소리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저 커도 우주는 그냥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에덴 동산이 아름답죠. 아름다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와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다못해 치악산에 올라가서 가을에 와 이거 하지 않는 치악산이 혼자 존재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우주에 지구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지구가 존재하는 것 안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의미와 무의미의 간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무한한 질적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한계가 없고 별을 셀 수가 없이 많고 별이 각각 제 아무리 화렵고 휘황찬란한들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그냥 우주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별을 보고 누가 시 한 편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 별을 보고 그림을 한 편을 그리고 꿈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질적인 존재의 변화로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은 그와 같은 존재로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우주 가운데 한 생명으로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와 아름답다라는 걸 통하여 누구를 설명하는 것입니까? 이 땅이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고 이웃이 존재하고 생명이 있다라는 가치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고 허무하게 끝나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소망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다 드러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미를 상실하고 마치 책임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어느 시대에 그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뜻을 그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방종하듯 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질적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하나님 땅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존재해 줘야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땅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생명의 영혼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마치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듯,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듯, 그 성전과 성막은 소우주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우주를 축소한 게 성막과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치실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의 소우주가 여러분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몸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촌 안에 새로운 질서, 생명, 사랑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될 거 아니에요. 무법과 허무가 지배하지 않도록, 사랑의 법이 지배하도록 여러분 안에 허락된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값진 진주를 보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산 진주 장사꾼처럼 여러분 안에 허락된 세상으로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값진 진주를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누리시고 그 진주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도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들여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여러분 안에서 설명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 비로소 자기들의 토지가 생겼습니다. 그 땅은 이집트와 가나안 7 족속처럼 무질서와 불법과 허물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허락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역, 영토,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 중심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 싸우니 이 생명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토가 있사오니 이 영토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이 영토가 자연스럽게 흘러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천국 백성됨의 기쁨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